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도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의식주 생활을 감당해 주셔서 잘 지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더라.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다시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나보다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난 몸이 있어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구에 예수님이 계시면 서울에는 안 계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영으로 오시니까 동시에 계시다는 거죠. 서울에도 계시고 대구도 계시고 부산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가 와서 너희들을 책망하시겠다. 여기 책망이라는 것은 엘레코라 그래가지고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참 심령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16장을 지나고 17장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보셨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거는 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형체도 없으시고 또 행하시는 것도 방향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어디에 나타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론이 참 우리 교회 속에서 어려운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성령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래서 성령론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성령론에서 비뚤어지고 미끄러진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성령 받았는 건가? 못 받았는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지금도 미지수로 남아있고 물론 확신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행위로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항조직이 됐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이제 큰 오산이다 그 말이죠. 이제 이런 데서 자유로워야 되고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에 그 현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제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강한 것이 뭐냐? 성령이 막 임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과거에 보면 막 성령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니까 막 몸에 진동이 오더라는 거죠. 막 그냥 막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떨리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막 이래서 막 굉장히 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근데 그 떨리는 거 가지고 성령 받았다 할 수 있겠는가? 진동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몬타너스라고 해가지고 진동파가 있었는데 이 진동파는 막 성령이 임하면 막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떨고 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거 성령의 역사냐? 정확하게 보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요? 마귀도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악령도 막 사람을 흔들고 떨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현상만 보고 내가 성령 받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몸이 떨리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심령이 떨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막 정말 그냥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려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떨려야 돼요. 몸이 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막 성령 받을 때 받았다 그래요. 그 성령 받을 때 어떠냐 물어보면 나는 성령이 막 임하시는데 내가 막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언을. 그래서 이제 방언파가 또 있어요. 방언파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막 방언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막 입에서 나오는데 막 그냥 정말 그냥 유창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것이다. 근데 그것도 불투명한 것이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스님들도 방언을 해요. 스님 방언하는 건 그건 뭐냐? 이렇게 놓고 보면 방언이라는 것이 이게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 받았다는 거 방언했다라고 해서 성령 받았다는 거 이거 아니다 그 말이죠. 한국에도 초창기에는 방언을 받아야 집사직분을 주는 그런 교단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방언이 막 최고인 거예요. 방언 못 받은 사람은 형편없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 속에서도 보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방언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뭐 설교하느냐 그러면서 뭘 시켜도 하지도 않고 내가 최고다 그래요. 왜 최고냐? 내가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착각 속에 빠져있는 분이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 보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조사해 보면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살펴봐도 방언 못하는 목사님이 방언하는 목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방언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양반은 저도 성령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저는 뭐 방언을 유창하게 합니다만은 아니 방언 못하는 목사님 보고 당신은 뭐 성령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잘못된 거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 성령을 받았다. 왜 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는데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 보이더라. 환상파가 또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막 환상파가 나와가지고 막 신기한 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환상이라는 거 성경에 나옵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상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분은 막 또 기도하다가 사람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막 그래 이거 살아있긴 있는데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입신했다라는 거예요. 입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신해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비에 비재했어요. 성령 받았으면 다 환상을 봐야 되느냐? 아니 환상이라는 건요. 그것도 기독교 외에도 또 환상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 없다. 어떤 분들은 또 안수파가 있어요. 막 안수를 하는 정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막 그냥 안수를 해보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게 심각하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나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박태선이라는 사람 아니 물을 보고 이재록이라는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에다가 자기가 안수를 해버렸더니 이 안수했던 물을 마시면 모든 위장병이 다 나와버린대요. 만병통치가 되어버렸어요. 안수파에 완전히 자기 손만 가면 무엇이든지 다 마이더스의 손도 아니고 막 그냥 변하더라. 여러분 그게 참,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막 신기하다 막 그냥. 아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해요. 또 안수하면 막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동 보고 따라가고 방언 보고 따라가고 막 그냥 안수했더니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거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 신기한 현상은 하나님 말고 마귀도 얼마든지 하는 현상이 신기한 현상인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마귀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요거 한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로 임하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임하셔서 뭘 알게 하시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런 거 외부적인데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지금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 그냥 지금 막 이세벨과 아합의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여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요즘도 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막 바람이, 강풍이 불더라는, 강풍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산을 무너뜨리고 막 땅을 갈라뜨리고 막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덜덜덜 떨리면서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니까 또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뜨겁게 막 온 지면을 막 태우는데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고 물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확실하게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말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런 신기한 현상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인격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진리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식을 못 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도 아직 이 머리에서 이런 게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이 그게 머리에서 내려서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거 따라다니는 분이 많아요. 방언 따라다니고 막 그냥 진동, 안수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그냥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령이 오시면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냐? 본질적이고 확실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이 책망이라는 것을 엘레코라 그래가지고 고소하다, 고발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깎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어둡고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책망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가면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바르게 가도록 길을 수정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 그 말하면 안 된다, 마음을 찔려서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미워했다, 너 미워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데 고소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걸 자꾸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고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잘못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죄라는 것이 뭔지 이걸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죄가 뭔지를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건데, 이것이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세례 요한도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잘못된 것을 내가 모르는데 회개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느냐, 이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느냐.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방어 기제를 씁니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딱 공격을 하면 자기를 보호해요. 뭘로 보호해요? 나는 옳다 하는 걸로 변명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가보면 아이고 나 죄 짓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시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갔습니다, 그런 짓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딴 데 있었습니다, 그거는 딴 사람이 한 겁니다,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자기 죄까지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 뭘 아느냐? 죄를 깨닫게 해주고, 제일 첫 작업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정말 그야말로 평생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성령이 오시면 흘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냥 막 어디서 눈물이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걸 담을 수 있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맥주 한 병 정도는 안 될까 싶어요. 그렇게 사람 보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예수 믿으면 더 감각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 다 용서받았다. 자기 혼자 그것도 자기 보호 본능 게,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이를 죽여놓고 그냥 부모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자기는 감옥 속에 들어가지고 복음전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죽은 아이 엄마가 와서 이야기 보니까 아이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 다 해주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얼굴이 빛이 나고 뭐 좋아가지고.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그 의미심장하게 기독교를 고발한 거예요. 그게.
아니 죄를 나고 아이를 그래 죽여놨으면 거기에 먼저 진짜 양심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백배 사죄하고 참 그야말로 머리가 땅에 붙도록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뭐 어디 자기 노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핑계를 대버려요. 나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겠는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너가 지금 사람을 죽이지 않느냐? 바로 그냥 나단 선지자가 이 참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예요? 너가 살인자다. 흉악한 죄인이다. 바로 그냥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직설적으로 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떡 만났을 때의 첫 현상이 뭐냐? 자기 죄를 인식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모세가 뭘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3장 1절에 내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나이다. 내 죄가 지금 드러나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걱정 걱심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생각이 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라는 거, 흉악한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뵙기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뭐예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가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고 온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는데 그룹들이 서랍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거룩하다 막 거룩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 첫 정상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첫 출발, 첫 발디딘 것이 뭐냐?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뭐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갈수록 그 죄감이 깊어져 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타난 것은 자기의 죄가 더 세밀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세상말로 하겠습니다. 도둑놈들이 집단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도둑놈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두목도 있고 행동파도 있고 뭐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이제 그 물건을 훔쳐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회의를 합니다. 오늘 너 얼마 훔쳐왔어? 뭐 어디 갔어? 나는 오늘 건방을 가가지고 건반지 몇 개 훔쳐왔습니다. 나는 옷가게 가서 훔쳐왔습니다. 막 그러면 자기 훔쳐온 거 다 내놔요. 그래 내놓고는 이제 뭘 합니까? 분배를 하는 거죠. 분배를. 그래 분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나누어 가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목이 제일 많이 가져가거든요. 전체에 10명이면 뭐 나누면 10등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잘라가지고 두목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등 가지고 너희들 나누어 써라 이러니까 그 중에 도둑놈 중에 제가 이런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현실감 있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도둑놈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는가 두목 보고 하는 이야기가 순 도둑놈이다 그래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순 도둑놈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한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아주 위험한 기독교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건전 신비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라는 것은 뭐냐?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을 보는 것을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해요. 자기 잘못하는 건 몰라요. 아무것도 인식을 못해요. 자기 뭐. 근데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적을 하는지
막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내가 막 능력을 받았는데 2시에 은사가 있다 그래요. 2시에 은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되죠. 괜히 남 속, 가만히 있는 남 속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이영재 목사님이 뭡니까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프리카 가서 닭고기 드시고 오셨지요? 그러더래요. 그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2시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닭고기를 드셨든지 소고기를 드셨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려고 그러면 누가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심령에 추악함이 있음을 보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가 이 한국 사회에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너무 심각해져서 왜 진리는 못 듣고 자꾸 비진리만 들었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가 저들이 했는 게 뭐냐 하면 산을 날아가면 서로 우의정 좌의정 될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제자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관한 것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만 그 교회 목사님은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한국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합동적인 목사님인데 자기가 군종 시절에 군대에 가면 기독교 군종도 있고 불교 군종도 있고 천주교 군종도 있어요. 있는데 한 번은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불교 군종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교 군종이 자기 불경을 이야기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토론을 붙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군종이니까 자연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불교 스님이 와가지고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더래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분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군종인데 나도 모르는데 성경을 막 창세기에서 깨고 있더라는 계시록까지 다 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 스님은 어떻게 성경을 그리 많이 아셨느냐. 우리는 수도하면서 보는 것이 성경밖에 보는 게 없다. 불경 보고 성경 보고 모든 책을 보는데 성경이 막 좋은 책이라 그러고 막 칭찬하더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 군종이 물어봤대.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 왜 절에 다닙니까? 교회에 오지. 예수님을 믿으시지. 가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믿고 우리가 돈을 닦아가지고 선물을 해야 되지. 예수 믿는다고 뭐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뭐겠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 한 권을 다 외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 때 우리 부족해가 오후 예배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본사의 헌신 예배인데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식은 많아가지고 머리만 굵어졌고 심령에 이 양식이 여기 양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굶어졌어요. 마음이 굶었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먼지가 벌썩벌썩 나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사람 말을 이해도 못하고 은혜 베풀기는 그냥 무슨 하면 공격해버리고 대적해버리고 원수 삼아버리고 막 문제 삼아버리고 이건 뭐 심령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바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고기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은데 생명이 없다는 것이 생명이 없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겠어요?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마귀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했을 때 뭘 해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뭐 이상한 거 가져오고 막 신기한 거 가져오고 대단한 거 가져와도 결국은 진리의 사람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이기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잘못된 것은 다 심판당했다. 그래서 뭐예요? 뭘 하게 됩니까? 불의가 의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선이 악을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 이것이 뭐냐?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이미 모든 것은 다 심판받았어요. 그것들이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정말 기쁨으로 사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한 길로 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더라. 두려워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게 성령 충만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게 해 주셨사온데 먼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나 이상한 이론에 또 이상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